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너희는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저 잘 해보려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또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영적인 리더, 선생님들이 또 그 열심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머리로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변해봐야지 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해도 하는데, 삶에서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갭이 늘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때로는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불편함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지만 가끔씩 또 주시는 위로로 다시금 또 용기를 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성도들 앞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네, 저 역시 매우 부담을 가지고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특히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사실 부담이 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들으면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도전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또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자, 깨어있자, 이렇게 또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자, 이런 요구하는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위로하는 말씀을, 좀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나는 열매 맺은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나 불태워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시는 시점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를, 생각하기를 포도원을 근처를 지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도나무를 봐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고, 또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하면서 관계,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의 포지션, 제자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2절 말씀에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문맥에서 맞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흐름에서 맞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가끔씩 참 감람나무로, 우리는 젖붙임 바 된 감람나무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었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관계가 붙어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부활절 때 부활을 살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자다.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또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젖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경고하듯이 2절과 6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지를 제어해 버리거나 또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항상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기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목사님이 성경을 잘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참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늘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제하여 버리시고라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제하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사인데요. 가져가다, 옮기다, 빼앗다, 박탈하다, 폐하다, 또는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또는 아마 개역 성경에서도 그랬을 텐데 제거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것이 들어 올리다로 해석할 때 더 바른 해석이고 문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가 있지만 덩이 줄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럴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바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습기가 차고 그러면 썩어버리죠. 다 포도 열매가 열리자마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포도를 어떤 울타리 같은, 어떤 기둥 같은 데 지주를 대서 공중에 잘 떠 있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공중에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로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제어버리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얼핏 읽으면 맞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려야 우리가 왜 가지치기처럼, 그래서 영양분이 열매 맺는 그 포도 가지에 더 많이 집중돼서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릴 몇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저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상황, 그리고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했다, 그 다음 나오는 3절 말씀, 이것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또 문맥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들어주실 거야, 들어 올려주실 거야, 너희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고, 또 이미 열매를 잘 맺기 시작한 나무는 계속해서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저랑 반대로 그냥 이 말씀이 원래 맞다, 어떤 신학자는 야이로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려고 하지만 제거하다가 맞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거하다보다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로, 또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붙여주셨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열매는 누가 맺는가? 나무 가지가 스스로 혼자서 노력해서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들어 올리다라는 해석이 더 맞다, 더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열매를 맺는 거는 나무가 맺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는 겁니다. 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 가지는 그 원래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죠. 포도는 포도나무, 모든 나무는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흡수해서 그 영양분을 나중에 열매를 맺는 데 쓰죠. 또 잎은 어떻습니까?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호흡 작용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그 양분을 나중에 열매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달려있는 것밖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붙어 있는 거죠. 뿌리와 줄기 또는 잎, 또는 그 햇빛과, 또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통풍을 잘 해서 병충해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또 농부의 노력으로, 수고로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을 뿐인 것이죠.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또 반대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아이로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이런 뜻으로, 리프트업 뭐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또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영어 성경에는 take away라고 쓰면서, 사실은 여기서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해석이 사실 은혜스럽고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 지시는 모습을 그 듣는 사람,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냥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제하시는, 사하시는 이런 의미로 오히려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많던데, 여기서는 짊어지다라고 했고,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제거하다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주의 아카데미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저나 또 김한태 목사님, 또 오광만 교수님이 그 강의하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바른 성경 해석학과 바른 관점으로 가진 목회자로 그렇게 꾸준히 연단을 받고 있는데 참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또 거의 편협하게 전체적인 또 관점에서 봐야지 어떤 특정한 단어 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 성경만 읽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이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서 보존학회가 그렇죠. 거기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그나마 이제 예전에 그 제임스 왕이 어쨌든 말씀을 원본에 가까운 말씀 해석을 하려고 많은 투자를 했고 그렇게 만든 성경이 번역한 성경이 사실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또 신학 많은 역사 신학이라든가 여러 고고학적 근거들 여러 가지 문헌들 자료들을 해서 그거보다도 그게 완벽한 건 또 아니에요. 최대한 원서에 가까운 번역을 하려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긴 하지만 우리는 흠정역 버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역시 그것도 오류를 포함할 수밖에 사람이 옮기고 점기고 또 번역한 걸 또 다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된 걸 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서 보존학회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 읽어야 된다. 다른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신학교나 교회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또 주장하죠. 그건 또 잘못된 오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렇게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또 그 감동을 깨우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바른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봐야지 다른 성경 버전은 다 필요 없어.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돼. 그것도 또 오류인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천주교랑 이제 같이 공동 번역 뭐 이런 의미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래서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여기 아이로를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뭐 들어서 짊어지다, 대신 지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기존의 성경도 충분히 사실 은혜가 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건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제하여 버린다라고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가차 없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버리는 우리를 분명히 가지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 다 심판해서 잘라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는 더 은혜가 되었기에 그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절 말씀 봐죠.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맥의 흐름상으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 말씀에서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동일하게 해석하면서 6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도 잘라버리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반대편에서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대상이 다릅니다. 2절, 3절 그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하셨다면 이 6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사르게 될 그 뜨거운 곳에 던져질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을 저는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생명이 없는 거죠. 가지 줄기에서,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인 거예요. 이미 생명이 없죠. 그래서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냅니다. 이미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포도 열매는 도저히 결코 맺을 수가 없고 결국은 불쏘시개밖에, 땔감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것을 2절과 연결시킬 수 없는 오히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두렵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렵고 그 열매 맺어야 되는 부담감을 주고, 나 열매 못 맺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씀. 너희는 잘 붙어있기만 해라.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너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다. 저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혹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사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그러죠. 나는 가지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내 능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의욕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예수님께 있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는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다 지치고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잘 거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도 중요하죠. 가짜 포도나무, 그럴듯한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그런 이단들 또는 그런 목사들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오직 우리가 붙어 있을 것은 어떤 유능한 능력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그런 선교자나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임을, 참 포도나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 메노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졌으니 그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떠나지 않고 머무르다, 그게 메노, 거하다라는 뜻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로 함께 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라고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냥 브랜치가 아니라 branches,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가지들로 함께 붙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신 우리 구원 이후에 교회로 우리를 다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게 하셨죠. 유기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또한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열매의 특성에도 있습니다. 그 특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열매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했습니까?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나 혼자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랑밖에 안 되죠. 그리고 화평함, 온유함 또는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 대부분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도 있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개개인으로 부르시고 그대로 개개인으로 하나님 나라로 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한몸 되게 하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다듬어지고 좋은 열매로 무르익어가기를,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거하라고 한, 머물러 있으라고 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껏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고 또 함께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그 방법을,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시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킬 때 너희는 내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잘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죠.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마음껏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거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 열매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냥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서 열매 맺도록 잘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나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